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출애굽기 12장의 대충 끝부분입니다. 거기서 37절부터 42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그것도 끝까지 안 가고 41절에서 끊었습니다. 거기 아까 읽으신 거 다시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구체적인 지명이니까 그것에 큰 의미를 두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먼저 살던 곳을 떠나서 이동해서 어떤 한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어땠느냐?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그랬습니다.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그랬으니까 유아 외에 보행한다 그러면 그죠? 글쎄 이거 한 7, 8살만 돼도 그죠? 조금 느긋하게 적어도 10살 이상 정도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장정이라고 하는 거 보면 또 더 나이가 좀 더 돼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아주 두리뭉실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래요. 그러고 그 다음에 군대 얘기는 없습니다. 그죠? 군대가 연대가 대대가 사단이 몇 개가 되고 그런 얘기 일체 없어요. 그 다음에 전차가 기병이 마병이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정이 60만이요. 그 다음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왔는데 혼자 나온 게 아니고 잡족이 섞였대요. 근데 그것도 적은 게 아니고 수많은 잡족이에요. 예, 그게 섞였고요. 그 다음에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 그러니까 닭도 있었을 것이고 낙타나 염소 등등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같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누룩으로 부풀지 않은 그런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빵을 맛있게 구우려고 들면은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야죠. 부풀게. 그래야 빵이 부드럽고 맛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그냥 밀가루에다 그냥 물 섞어가지고 그냥 반죽한 거예요. 그런 걸로다가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그런 떡을 구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왜 그랬느냐?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 하고 이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쫓겨났다 지체할 수 없었다 그랬으니까 이건 분명히 피난민입니다. 그죠? 전쟁은 아직 안 했고 저건 죽인다고 쫓아오고 그러니까 이건 난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피난민이에요. 그래서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39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37, 8,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있던 숫곳에서 떠나서 람셋에서 떠나서 숫곳에까지 이르렀는데 숫곳에 이르러서 보니까 장정이 60만이고 수많은 잡족이 있고 짐승들은 많은데 아무리 봐도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군대는 없어요. 군인은 없습니다. 창을 가진 창병이라든지 말을 타는 기병이라든지 보병 이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39절에 그거 그냥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고 제대로 맛있는 떡 재료도 못 가지고 그냥 나왔다. 이제 그 얘기만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0절에 역사적으로 그들이 거기 애굽에 끌려 들어가서 람셋에서 사는 동안에 그 기간이 어떻게 되냐? 430년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요셉이 맨 처음에 먼저 들어가서 애굽으로 가족들을 불러들였죠.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는 시절을 갖다 대략 한 30년 정도로 잡는다고 한다면 나머지 400년 정도는 애굽의 왕도 바로도 바뀌고 총리도 바뀌고 요셉도 죽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노예 생활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400년 정도는 노예 생활을 했을 겁니다. 대략.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대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37절, 8절에 보면은 총 얼마인지 몰라도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그럼 이게
어린애, 진짜 쬐끄만 어린애 빼고 한 10살부터라고 쳐도 10살 이상 되는 남자가 60만 정도고, 그리고 수많은 잡족이 있고 양과 소와 시인이 많은 가축이 나왔다고 했지. 가축 중에서도 기마병이 이끄는 기마대가 있었다든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41절에 분명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성경이 만약에 착오가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이스라엘 자손과 수많은 잡족을 뭘로 본다? 여호와의 군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면 천군 천사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하늘의 군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뭘로 본다는 거예요? 거기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 문맥도라면 이 도망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요. 여러분들 이게 분명히 제대로 된 성경인데 잘못 쓴 거 아니에요. 혹시나 싶어서 제가 히브리어 원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자바 그것의 복수형 제바우트 그래가지고 분명히 군대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해야 할 단어가 맞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여기 군대가 나오냐? 군대라고 한다면 출애굽기에서 군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통 뭘 기억하십니까? 누구의 군대예요? 애굽의 군대고 바로의 군대가 떠오르죠. 근데 이거는 여호와의 군대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 출애굽기에서 군대라는 단어가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가 다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최초로 나온 게 여러분 주보에 제가 요약해놨습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에 나오고 7장 4절에 나오고 12장 17절, 12장 41절 이렇게 해서 4번이 나온단 말입니다. 물론 14장에 가면은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라는 말이 6번쯤 나와요. 근데 12장까지에는 의외로 여호와의 군대라든지 내 군대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이 이런 비슷한 표현이 4번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 4번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면 출애굽기 6장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군대가 그럴 때 그들이 누군가? 그를 출애굽기 6장을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게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군대야? 그거 아닌데? 우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단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걸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라고 했다면 모세와 아론이 이끄는 것이 결코 피난민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엔 군대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해요. 그죠? 근데 그런 의혹이 생기지만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거기서는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거기서는 내 군대래요. 그때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이게 문맥을 읽어보면 틀림없이. 그래서 결국 출애굽기 7장 4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여호와의 백성이고 바로 뭐다? 여호와의 군대래요. 동시에. 그러니 이거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는 출애굽할 때의 백성들의 모습은 군복을 입고 무장을 하고 한 군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한국 전쟁으로 말하면 6.25 때로 말하면 1.4.5 때 피난민처럼 이것저것 다 가지고 급하게 도망 나오면서 그저 걸을 수 있는 놈은 걸게 하고 손으로 끌고 짐승까지 소고 말이고 뭐고 있는 대로 다 끌고 가면서 닭이고 뭐고 그죠? 할 수 있는 대로 다 끌고 가고 지고 가고 하면서 그렇게 나온 피난민 행렬하고 똑같은 건데 그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을 봐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여기서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내 군대 컴마하고 즉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봐도 하나님은 분명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군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은 12장 10절.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래요. 근데 그때 너희 군대는 뭐예요? 너희 군대는. 그 본문 맥락을 앞뒤로 쭉 따지면서 너희가 누굴 지칭한가를 살펴보면 이것도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6절하고 출애굽기 12장 17절하고 그들의 군대, 너희의 군대, 너희 군대 하는 이것이 사실은 동일한 대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다만 출애굽기 6장에서는 그들의 군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떻게 돼요? 서술자의 관점에서 쓴 거기 때문에 그들의 군대라고 말한 것이고 출애굽기 12장 17절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장면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뭐예요? 너희 군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예? 그것만 다를 뿐 사실은 대상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게 똑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라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명확하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1~3번 동그라미 친 거는 그들의 군대, 너희 군대.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군대 이렇게 두 번을 표현한 셈이고 그 다음에 2번, 4번, 7장 4절과 12장 41절은 두 번 다 뭐예요? 내 군대, 여호와의 군대. 그냥 명확하게 이 군대는 내 거야, 여호와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씩 반복해서 중첩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뭐다? 모세와 아론의 군대인 동시에 누구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다면 그 말은 뭐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과 거의 동격으로 취급해주고 있다. 그죠? 굉장히 높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다른 사람들한테 신처럼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을 대변인으로 말을 대신할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높인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뭐다? 세상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굉장히 높이는 겁니다. 이게. 근데요, 이 군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도 군대라고 써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히브리어로는 히브리어 단어로 군대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차바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차바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군대와 무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집단. 근데 특히 군인들의 무리. 이제 이런 뜻인데 그게 꼭 군대가 아닐 때,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군대일 경우에 군대가 아닐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군대가 아닐 경우에는 성경에 어떤 뜻으로 쓰였냐? 하늘에 어떤 무리, 하늘에 속한 어떤 무리들이에요. 그거라든지 천사들의 무리, 혹은 해와 달과 별들, 그 무리 전체를 갖다가 차바라고 불러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늘의 신들, 하늘의 신들 전체를 또 이렇게 다 모여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밑에 이제 쫄개들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천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신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그 무리 전체를 부를 때 차바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말하자면 능력 있고 막강하고 거룩한 그런 무리들의 그런 무리들, 그런 집단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리고 그거 아니면 뭐예요? 전쟁, 전투, 싸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시죠. 그 만군의 여호와 그럴 때 그게 여호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차바 이거의 복수 제바우트 해가지고 여호와 제바우트 이런 말을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란 말은 그건 뭐예요? 전쟁의 신이신 여호와, 전쟁을 하시는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래서 지금 이 군대라는 그 차바라는 말을 단어를 전쟁, 전투, 싸움 이렇게 번역할 때가 있거나 아니면 뭐예요? 군대 혹은 무리로 번역해야 되는데 그때 군대는 잡스러운 군대도 아니고 막강한 거룩한 신성한 거의 비유적으로 한다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그런 식의 군대 이렇게 높여 부르는 말이라는 거죠. 상당히 가치 있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출애굽기 12장 41절에서
이 거의 1,4,5태 때 피난 가는 피난민 같은 이런 행렬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신다는 거죠. 이건 실로 놀라운 겁니다. 얘네들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미 출애굽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14장에서 출애굽을 해요. 근데 12장에서 출애굽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보신다니까요.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부르신 거잖아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도 아니고 거기에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걔네들까지 여호와의 군대로 보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고 참으로 감사할 일이고 정말 은혜로운 얘기죠, 이게. 네. 그런데 이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 여호와의 자녀 이래주면 좀 좋아요. 그냥 여호와의 백성 그래야 되는데 여호와의 백성 그러지도 않고 자녀 그러지도 않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싸움을 해라 말아라. 해라, 너희들은 해야 할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출애굽할 당시에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서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절대로. 실제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다 바다에 홍해에 빠져 죽게 한 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기껏 한 게 있다면 딱 하나. 모세가 뭐 했어요? 지팡이 든 손으로 딱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민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거지 나머지 백성들은 바들바들 떨다가 물이 이렇게 수직으로 갈라지니까 어쩔 수 없이 뒤에서 쫓아오고 죽인다고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저 쫓아와서 칼 맞아 주거나 가다가 빠져 주거나 당장 칼 맞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너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전쟁의 신인 만군의 여호와가 싸우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래요. 그럼 여호와의 군대는 창칼을 잘 다뤄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는요, 영적인 군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할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걸 눈치챌 만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의 구조를 잘 살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가 나오죠.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12장이 출애굽기 12장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때 쫓아오는 적군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광야로 갔어요. 거기서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레위기를 받았어요. 그죠? 레위기의 말씀을. 모세가 다 받아 적었어요. 근데 레위기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전투 대응을 잘 짜고 이러이러한 무기로 이런 전술을 쓰고 이렇게 저렇게 훈련하고 해라. 그런 거 레위기에 있어요, 없어요? 일체 없어요.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방법.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제사법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또 하나? 이웃을 사랑해라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과 싸우고 갈등 일으키고 분열시키고 뭐하고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게 레위기 전체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은 해놓고 불러내놓고 군사훈련은 하나도 안 시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군대 훈련을 했다면 한 거라고 뭐 있느냐. 행진을 할 때 순서대로 12지파가 어느 지파 어떻게 짝을 지어서 가라. 행진하는 순서. 그 다음에 어디 지역에 도달해서 거기서 숙소로 정하고 거기 진을 치고 쭉 둘러서 텐트 치고 잘 때에는 어느 지파는 어디에 어떻게 해서 그거 쭉 둘러서 진 치는 거. 그것만 가르쳐 줬지. 너희 전쟁하면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공격은 어떻게 하고 방어는 어떻게 해라. 무슨 진을 쳐라. 무슨 무기를 써라. 일체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그게 레위기거든요. 그냥 하나님 섬기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것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민수기. 광야에서 계속 방황해서 민수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결국 민수기라는 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쑤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그냥 남녀노소 다 쉬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수를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긴 하겠다는 겁니다. 하긴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전쟁을 해요? 안 해요. 어느 정도 훈련이 될 때까지 있긴 있는데 그 훈련이 군사훈련 시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진군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쓰여진 게 신명기인데 모세오경 중에서 그죠? 5번째 신명기를 보면 그게 모세가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섬겨야 돼. 우상 섬기면 안 돼. 그리고 다시 정신교육 다시 하는 거예요. 군대식으로 말하면 정원교육이라고 그러죠. 정신교육을 다시 시키는 거라고요. 군사훈련, 무장, 실기 이런 거 없어요. 총검술 뭐 이런 식으로 창과 칼을 다루는 방법, 뭐 하는 방법 그런 거 없다고요. 그렇게 하고서 나중에 진군을 해요.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면. 그죠? 근데 거기 들어가서 처음 전투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여리고 전투 아닙니까? 근데 여리고 전투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 전투에서. 이게 말도 안 되게 상대편 성은 무지무지하게 높고 거대한데 그걸 한 바퀴 삥 돌고 그죠? 삥삥 돌면서 그거 뭐 그냥 삥삥 돌고 그냥 그거예요. 그것만 그냥 계속하고 마지막 날 가가지고서 여러 바퀴 돌고서 소리 꽥 질러라고서 꽥 질렀더니 그거에 타이밍 딱 맞춰서 성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심리적으로 완전히 이건 전의를 잃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아무리 강한 적들이라도 그거는 무너집니다. 심리적으로. 그야말로 다 무너진 거 그냥 호미 가지고 흙 이렇게 대충 해치듯이 그런 식으로 밀고 들어가서 싹 성을 정벌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하나님이 하신 거지 사람이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에 기고만장해서 지가 잘났다고 하고 그 다음 아이성 전투는 우습게 보고 했는데 완전히 쫄딱 망하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전술로 인력하고 군사 배치했다가 망하잖아요. 그냥. 결국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모든 전쟁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성경은 출애굽기는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하면서 계속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군대가 해야 할 전쟁이 육적인 전쟁일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실제로 영적인 전쟁을 아주 차원 높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란 말은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하고 영적인 세력하고 싸워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7 족속이 있었고 그들이 모시는 신들이 다 각각 있었고 걔네들의 문화가 굉장히 인간에게 매혹적이고 아주 달콤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그 문화들이 많은 신앙 방법들이 어땠어요? 자기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신이 아니에요. 그저 원하는 거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전쟁의 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신들을 모시면서 그 신들 앞에다가 그저 조금 갖다 바치고 그러고서 이어서 술을 마시고 그러고서 음란한 복장으로 거의 벌거벗다시피 하고 춤을 추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전 가장자리에 다 방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 들어가서 제사장부터 해서 남녀 따질 것 없이 호놈을 하는 그것이 그때 당시에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는 신앙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편하고 재밌고 즐겁고 좋아요. 일체 하지 말아라 소리는 안 한 채 오히려 성적인 걸 다 개방해버리고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하는 걸 당연한 걸로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너희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인 것을 각오하고 특별히 마음 먹고 가지 않으면 너희 다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해라? 그들의 문화를 깡그리 없애버려야 된다. 근데 그들의 문화를 없앤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놔두고 안 된다. 한두 명만 있어도 그거에 빠져들게 돼 있다. 너희는.
그러다 거기 들어가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완전히 깡그리 진멸해라.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결국은 들어가기 전까지의 군대를 동원한 싸움은 내가 한다. 근데 들어간 다음에 영적인 싸움은 너희들이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레위기를 준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광야에서 40년을 굴리고 돌렸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가 세 차례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를 통해서 세 차례 설교를 또 하고 정신 차리고 잘하라고 했고,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도 내가 다 했다. 너희는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길 생각하지 말아라. 영적인 전쟁에서 절대 후퇴하지 말아라. 그게 말하자면 모세 5경과 여호수아까지 6경의 전체적인 줄거리고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지금 출애굽기 12장에서 여호와의 군대 그럴 때 이 군대는 뭐예요? 칼싸움 잘하는 군대가 아니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할 군대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뭡니까? 기독교인이란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독교인의 첫 번째 신분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닮은 자예요?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면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오는 영적인 군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기 정체성의 첫 번째는 뭐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구성원이다예요. 근데 해석한 일은 뭐냐? 한국교회가 이걸 제대로 안 가르쳐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 자꾸 하면서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자꾸 이것만 얘기를 해요. 아니면 뭐라 그래요? 또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라고 때문에 자꾸 기독교를 윤리적으로 해석을 해요. 윤리적으로. 제가 보기에 윤리적으로 해석한 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면도 있어요. 주시옵소서 하는 게 무조건 틀린 거 아니에요. 분명히 구하면 주신다고 했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순서가 있다는 거죠, 순서가. 지금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너희들은 누구다? 여호와의 군대다예요. 근데 여호와의 군대인데 칼싸움하고 창싸움하고 말 잘 다루고 그게 필요한 군대다? 아니다. 그거랑 관계없이 영적인 군대여야 한다 이겁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할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을 할 생각을 못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그것만 가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걸 다 갖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필요 조건 중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필요 조건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군사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생각. 이걸 빼뜨리면 안 돼요. 이걸 빼뜨리면 기독교 신앙 잘못 알고 잘못 가는 겁니다. 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해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는 자들은 기독교를 반쪽짜리 기독교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귀신에게 눌리면 안 돼요. 예? 거기 제가 주보 요약한 거 5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에서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보시고 또 그렇게 부르신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연히 여호와의 군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실 생각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낼 생각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주위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세상적인 문화를 거리를 두고 잘라낼 생각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세상에 유행하는 모든 유행 다 따라가면서 남들이 이런 옷 입으면 나도 이런 옷 입고 싶고 남들이 저런 거 가지면 나도 저런 거 갖고 싶고 남이 이 정도는 하고 산다니까 나도 꼭 그건 해야 되겠고 전부 그런 식으로 남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 문화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 따라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아닙니까? 그들과 구별해서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제대로 보이고 있냐는 거죠.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어떤 영적인 순수성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들과 동화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말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세상 문화에 젖어 있단 말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가 심각히 생각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다루는 방식이, 교회에서 재정을 취급하는 원리가 세상으로 퍼져 나가야 되는데, 그죠? 교회의 재정 원칙은 뭡니까? 돈의 물질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필요한 건 누가 공급한다?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방식을 안 쓰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세상의 재정의 논리를 교회로 끌고 들어옵니다. 많은 교회가 세상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그 회사의 경영 방식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교회를 운영을 합니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 구약에 성막을 지을 때 은행에서 돈 빌려서 성막 짓는 거 봤습니까? 그때는 은행이 없었다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럼 신약시대에 와서는 은행 많이 있었습니다. 환전상도 있고 했으니까.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거 지을 때 은행에서 융자해서 하던가요?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지을 때 큰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자꾸 융자해서 하죠? 왜 안 하는 짓 하죠? 왜 세상에서 남들이 하는 방식을 끌어들입니까?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하는 방식을 세상에 퍼뜨려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세상 문화를 끄집어들여서 오늘날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민족들 7종족의 문화를 따라가면서 동화돼 버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축은 한 가지 부분만 예를 든 겁니다. 그죠? 너무나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깊이 반성하고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그 얘기가 초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보셨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죠. 왜? 교회를 하루 이틀 다녔습니까? 이 성경 아까 12장에 그 논리 들어갈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도 앞으로 나올 사람을, 그죠? 구원받을 사람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교회에 나올 사람도 여호와의 군대일 텐데 여기 발걸음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교회에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신성한, 그야말로 거룩한 하늘의 신과 같은 그런 무리들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보시고 최소한 여호와의 군대라고 보시는데 우리들 자신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봐요? 초라한 피난민, 못난 찌질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 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돈도 잘 벌고 세 가지를 다 잘하면 좋지만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하면 나중에 길을 좀 피고 사는데 그거 세 가지를 다 결여한 사람은 평생 찌질이라고 생각하고 고개 숙이고 남한테 기죽어서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12장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나온 중에 잡족같이 여호와의 군대래요. 그죠? 근데 그것에 이어서 거기 여러 가지 짐승들도 있다고 그랬죠? 아마 짐승들 중에서 말하는 놈이 있었으면 우리도 거기에 포함돼 이럴 판입니다. 그죠? 그잖아요. 걔네들도 지발로 걸어 나왔으니까. 에? 여러분들, 우리는 찌질이가 아니에요. 공부 좀 못했다고 찌질이 아니고요. 돈 좀 못 벌었다고 찌질이 아니에요. 가난한 집에 산다고 찌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하나같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존재로 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데 왜 우리가 자꾸 찌질이 못나니 뭐 흙수저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빽이 있으면 금수저 중에서도 상금수저죠. 근데 우린 그걸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고 맨날 기죽어 살아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근데 그런 사람이 역사상 많아요. 성경에도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또 누굽니까? 기드온이에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 걔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진짜 찌질이처럼 살아갈 때 걔 역시도 그렇게 살면서 숨어서 포도즙 짜는 틀에 숨어서 밀 타작을 해요. 그거 보이면은
뺏길까봐. 그런 그 못난이 노릇을 해요. 근데 그때 천사가 와서 기도원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원 보고 뭐라고 그래요? 큰 용사요.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요.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원은 자신은 찌질이라고 생각하는데, 못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큰 용사요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기도원처럼 아이고 내가 어떻게 그러고서는 의심을 하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이럽니다. 근데 그래도 기도원은 몇 번 그렇게 하고서 그래도 양털 가지고 실험하고 뭐 하면서 이것만 적게 해주세요, 이것만 마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양털 가지고 제시하면서 그래도 그거 끝난다면 믿고 따라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주 지겹게 안 따라가요. 고집 부리고. 그리고 내 고집, 내 생각만 그냥 밀고 나가요.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 첫 해 설교에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빛을 발해야 돼요. 왜냐? 그 빛이 내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예수가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속에서부터 나오는 빛이기 때문에 그냥 지지리처럼 진짜 숨어서 쭈그리고서 숨어있지만 않고 두 다리 힘주고 일어서기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빛을 발하시고 다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여전히 쭈그리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이렇게 쭈그리고 사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사실은. 안 그런 것 같아도 다들 그러고 살아요. 그거를 이미 마가복음 1장에서 정확하게 얘기해놨어요. 근데 마가복음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얘기가 안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 역시도 마가복음을 읽고 거기에 인생 찌질이 같이 사는 인생들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는 걸 최소한 크게 보면 3가지쯤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게 몇 해 안 돼요. 저 역시. 65세가 넘어서 깨달았어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근데 거기 마가복음 1장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 예수가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 그 내용은요, 보면은 제자들이 이때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던지거나 아니면 그물을 꼬매거나 해요. 먹고 사는 문제, 이것에 관해서 밤낮 없이 쉴 새 없이 일을 해요. 마가복음 1장에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요, 결국 인생이란 게 대부분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눌려서 산다. 그 얘기입니다. 인생들이.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얘기가 나와요. 회당에서. 근데 그 얘기는 뭡니까?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사람이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교회에 예배 드린다고 멀쩡하게 나와서 괜찮은 것 같은데 정작 예수가 임하니까 그 속에서 귀신이 난리를 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모르는 거죠. 자기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귀신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고서 뒷단에는 멀쩡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막상 예수가 코앞에 나타나니까 그 속에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나가 떨어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귀신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병에 눌린 채 살아가요. 베드로의 장모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 고쳤다는 얘기 나오죠.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눌린 채, 특히 나이 먹으면서 걸리는 질병은 당연해. 그건 노쇠 현상이야. 뭐 이러고 그냥 우리는 합리화해버리잖아요. 정당화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의제기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모세는 뭐고요? 모세는 120살에 죽을 때가 다 돼서 눈과 귀가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는 아들 모세처럼 120살 살았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모세가 쓴 시편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뭐라고 나와요? 모세가 쓴 시 중에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모세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그 시편을 쓸 때 그때 당시에 인생들이 몇 살까지 살았다? 대부분 70, 80을 별로 못 넘겼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 중에 모세는 80에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죽지 않고 끈질기게 오래 살아서 이제 죽을 때 다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 나는 못해요. 이제 말도 잘 안 나오고요. 전 그거 진짜 이해가 돼요. 저는 70도 안 됐는데도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고 말이 더듬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80이 되고서 그게 쉽겠어요? 더군다나 오늘처럼
인간관계 많이 맺으면서 대화를 하고 모임을 갖고 이게 아니고 모세는 그때 40세에서 쫓겨나가지고서 도망가가지고 80살까지 40년 동안을 만나는 사람이라곤 부인하고 처제들 좀 하고 그죠? 뭐 그 정도 장인 거기에 몇 사람 빼놓고 하루 종일 양 끌고 나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양 지키고 있으면서 누가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40년을 지났으니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한다 소리 할 만도 하죠. 근데 어쨌거나 모세는 시키는 대로 투덜거리다가도 결국은 했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건져내는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모세와 같은 존재야. 적어도 여호와의 군대야. 기드온과 같은 존재야. 그리고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해이돼.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왜?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 머리가 좋아서 네가 능력이 있어야 되라. 내가 함께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눌리고 돈에 눌리고 먹고 사는 거 여기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한테 눌려서 찌들어서 사는 찌질이라니까요. 이제 이거 벗어나야 돼요. 이거 벗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아서 누리면서 남에게도 나눠주면서 베풀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그거에 눌려서 평생 허덕이고 살거나 아니면 물질에 조금 여유가 생기고 명예와 지식과 사회적 지위에 뭔가 조금 남보다 좀 잘났다 싶으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그게 전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전부 지 거라고 움켜쥐고 지 멋대로 쓰고 움켜쥔단 말입니다. 쌓아놓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여러분 그 결과는 나중에 뻔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었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믿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부자는 하나님 안 믿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부자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옥 갑니다. 물질이 자기 게 아니고요. 명예가 자기 게 아니고요. 권력이 사회적 지위가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그럼 그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안 쓰는 사람들 여기서 잠깐 즐거울 겁니다. 그리고는 지옥 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면서 동시에 남에게 나누어주고 누리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물질과 귀신과 질병에 눌리면서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만 누리면서 사는 인생들 이건 반드시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먹고 사는 거에 질병에 뭐에 귀신에 눌리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문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하겠다고 평생 발버둥 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불안과 두려움.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보험도 들고요. 두려우니까 또 뭐 이것저것 뭐 생각하고 별 생각 다 합니다. 그리고 마음들하고 비교합니다. 꼭 비교의식. 이 비교의식이 사람을 잡죠. 여기 지금 제 나이 정도 이상 되신 분들은 웬만하면 아실 겁니다. 소시적이 어렸을 때 다 굶어본 적 있을 겁니다. 저도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해서 살던 동네에 온 동네가 다 굶었습니다. 아침에 먹는 집 있고요. 굶는 집 있고요. 점심은 애들이 먹을 생각 숫째 안 하고요. 점심 먹으러 집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냇가에서 그냥 놉니다. 그랬다가 오후에 한 4시쯤에서 개구리 잡아오고요. 메뚜기 훑어가지고 오고요. 철 따라서. 그래가지고 그거 와서 그거 볶아서 먹고 구워 먹고 개구리 통째로 그거 끓여 먹고 통째로. 뭐 다리만 먹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요. 다 같이 굶으니까 내가 좀 굶어도 속상하고 속쓰리고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막 눈물 나고 안 그러드리니까 다 굶으면 괜찮아요. 근데 옆집에서 먹는데 나만 굶어보세요. 눈물 나죠. 그죠? 이 비교의식, 여기서 나오는 열등감, 패배의식, 그리고 조금 자기는 잘났다고 할 때 느껴지는 교만, 이거 사람 잡는 겁니다. 어느 것이든지 간에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비교의식, 열등감, 패배의식 이러면서 이제 피해의식이 몸에 배어버리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일단 경계를 합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떤 피해를 줄지 몰라. 에? 이게요, 우리 본성처럼 돼 있습니다. 우리 본성처럼. 그러니까 인생이 눌리고 사는 거죠. 그런 것들에 젖어서 뭐 피해의식, 비교의식, 열등감, 패배의식 이런 것들에 젖어가지고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은 뭐예요? 병으로 나타나는 게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뭐 조현병, 공황장애, 각종 뭐 무슨 정신질환 등 수두룩 크게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거기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그런 그 스트레스를 갖다 풀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딘가 뭔가 즐거운 거 재미있는 걸 찾아서 빠져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구는 술로 알코올 중독자가 생기고 누구는 담배로 술과 담배 없으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아 이 소리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마약 중독을 가기도 하고 또 술, 담배, 마약 하는 사람들 돈만 좀 있다고 그러면 쇼핑 중독으로 그냥 빠져버립니다. 이것도 중독입니다. 게임 중독. 요즘 애들 수두룩하죠. 쇼핑 중독, 여자들 수두룩합니다. 게임 중독 수두룩합니다. 음란 중독 이것도 수두룩합니다. 이것도요. 제가 이 음란 중독을 젊은 남자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아니에요. 결혼하고서요. 정상적인 부부가 그대로 잘 살아가는 집에서도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우리 남편이 음란 중독에 빠져가지고 허구한 날 밤중에 야동을 보는데 잠을 안 자고 야동을 봐요. 내 근처로 오지도 않고 야동만 봐요. 그런 사람도 여러 사람 봤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또 안수 집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이런 모든 것들 각종 중독증 이게 다 눌리는 삶입니다. 이게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벗어나야죠. 그러면서 그 눌리는 각종 중독증 있죠.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이런 것들에 눌려 살면서도 자기는 이걸 누린다고 생각해요. 돈 없는 사람은 쇼핑 중독도 걸려도 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누린다고 생각한다니까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적인 가치와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기만 하면 행복하다 혹은 만족한 인생이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돈이 좀 있고 권력이 좀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고 교회에 와서도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경우에 따라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됐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할 수 있습니다. 허다할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 이거 7번 보십시오. 7번.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믿는 자들은 모두 다, 또 한편 믿는 자들은 모두 다 모세이자 하나님의 군대일 수 있습니다. 모세일 수도 있고요. 최소한 하나님의 군대의 구성원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래서 영적 전쟁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영적 전쟁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착하게만 살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냥 주세요 기도해서 돈만 좀 벌고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몸만 건강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게 기독교인의 목표인 줄 알아요. 그쯤 되면 그건 뭐예요? 군대의 군인이 자기가 군인인 줄 모르면 그게 군인입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기도원 이야기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뭐예요? 예수 믿고 5년 10년 지냈다. 두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기도를 부를 때 큰 용사여 하고 부른 것처럼 제가 보기엔 3년 5년 이상 지난 사람들은 몽땅 다 큰 용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보십니다. 근데 큰 용사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쪼다같이 찌질이처럼 무슨 용사는요 그냥 먹고 살 것만 잘 주세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은 속 뒤집어지죠. 그죠? 또 여러분들은 신약에 의하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죠? 또 여러분들은 더 나아가서 맨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어때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세상 이만한 빽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별로 기쁘고 즐거운 줄도 모르고 감동이 없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뭐 좀 품위 있게 살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름에 걸맞게. 우리 조상들이 쓴 속담에 저거 있죠. 양반은 물에 빠져 죽어도 개의 염은 안 친다고, 그죠? 좀 자신에 대해서 좀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별 볼 일 없는 양반도 뭐 개의 염은 안 치고 차라리 죽는다고 하는 판인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게 무슨 자부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한테 아버지 그러면서 맨날 그냥 뭐 주세요 그냥 그것만 하고 자녀답게 품위 있게 그리고 권능을 발휘하면서 뭐 이렇게 살 생각을 못해요.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신에 눌리고 먹고 사는 거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그리고 평생을 살고 그것만 조금 채워지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다 죽는다니까요. 이게 참 불쌍한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의 맨 끝장에서 뭐라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고 이러면서 진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 어때야 된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고 이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입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원증 나으리라. 이 5가지는요. 거기에 겸손해지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몽땅 권능이에요.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한다는 말은 마가복음 중간에 수도 없이 나와요.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낮아져라. 그건 중간에 나오는데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돼요? 권능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할 거 없이 권능을 행하면서 겸손하면서도 권능을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게 맞는 거예요. 그때 권능을 행하는 게 귀신을 쫓아내고요. 환자를 치료하고요. 그죠? 병을 치료하고 뭐 물질 축복을 가로막는 귀신을 다 쫓아내고 남들에게 물질 축복도 퍼부어주고 귀신을 쫓아내서 악귀로부터 해방시키기도 하고 질병도 치료해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목사가? 아니요.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싸운다? 싸우면 실제로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고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예수의 보혈을 무기로, 말씀을 무기로 밀고 나가면 그 앞에서 떠나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선포하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고서 그냥 스스로 기분 좋다 이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고만 할 게 아니라 예수 닮은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빨간 글씨로 쓴 부분이 있어요. 이런 점들을 항상 잊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그것을 읊조리고 묵상하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 잘 지킨다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우리말에 지킨다 그러면 지킨다는 2가지 의미가 있죠. 잘 지킨다는 게 2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잘 보존한다.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남이 뺏어가고 남에게 뺏기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거, 그것도 지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준수한다. 법률을 지킨다. 교통법규를 지킨다 하는 식으로 준수한다의 2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 특히 한국인들은 지킨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특히 성경책을 통해서 지킨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요? 습관적으로? 준수한다로 해석을 해요, 자꾸.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그러고, 그럴 때도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고서 하는데, 그때 들어라도 어떻게 돼요? 야, 귀로만 들으면 뭐해? 듣고 지켜야지, 준수해야지,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쉐마 이스라엘 하는 거기서도요, 들어라, 그러고 듣고 기억해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그것이 성경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잠깐 펴보세요. 계시록 1장 3절에 가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습니다. 그죠? 그럼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예요. 읽는 자,
듣는 자. 이거는 오해의 여지가 없어요. 누구나 다 이해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세 번째가 뭐라고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때 지키는 자가 준수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보존하는 자입니까?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걸 그냥 읽으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 도중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냥 읽을 때 여기서 지키는 자를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을 보존하는 자라고 생각했었습니까? 아니면 이걸 준수하는 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거의 다 준수하는 자로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그 생각이 옳다면 실제로 계시록 전체에서 계시록 끝까지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은 2장과 3장에 빼놓고는 안 나옵니다. 2장과 3장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너네들은 이런 건 잘했는데 너네 교회는 이런 게 문제야. 그러니 그러지 말아야 돼. 하고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렇게 해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나오는 그 2장, 3장 빼놓고 4장부터는 너네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말 나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 이하는. 무슨 뭐 짐승이 어쩌고 인재, 나팔, 대접, 재앙이 어쩌고 뭐 하늘의 별이 뭐 얼마가 깨지고 쏟아지고 뭐 불이, 유황이 백보자 심판이 막 이러고 별 이상한 이해 안 되는 소리만 무지막지하게 많이 늘어났지. 너네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가 별로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거기서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준수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2장 3장만 읽고 끝내면 되지 뭐.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의미가 여기서 지킨다는 말의 원래 의미가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디다가 보존을 해요? 마음속에.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잘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 말씀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손목에다 써가지고 여기다가 상자 조그맣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묶고, 그죠? 여기다가도 묶고, 매주자라 그러죠. 그리고 문간에다가도 또 해놓고, 문간에 손목에, 함에 또 뭐 이마에 별짓하고 항상 문구를, 성경 기조를 개같이 적어가지고 상자를 만들어서 넣고 다니면서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 이마에 그 함을 넣고 성경 기조를 넣은 함을 달고 다니고 손목에 달고 다니고 그것만 하지 말고 마음속에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예? 시편 1편처럼 자 시편 1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시편 1편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 예,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이 묵상한다는 단어가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는 그게 아니고요.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약간씩 들릴 듯 말 듯하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얼거리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나 혼잣말 하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이거 계속하는 자가 이게 복이 있는 자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시록의 1장 3절에 나오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보존을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다시 오늘 설교 원래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7번 거기 제가 요약한 거.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요. 또 하나님의 군대요. 어떻게 보면 기드온처럼 부름받은 용사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또 예수를 닮은 자들이라는 사실. 닮아야 하고 닮을 수밖에 없고 이미 닮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넣고 보존하면서 중얼거리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이거를 계속하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실천해야 하는데 이걸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발버둥을 쳐보십시오. 여러분 됩니까? 그거 되면 미친 사람입니다. 안 돼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를 항상 마음속에 그 말을 넣고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듣고 있으면
열이 확 나고 우라통이 터지고 눈물이 확 날 만한 상황인데도 항상 기뻐하라. 미치겠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해라. 떠올리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기뻐해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참 헷갈리네요. 그냥 그렇게 넣고 있으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그래도 항상 그 말씀을 내가 항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냥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살리는 거예요. 예?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팔이 잘렸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데 그래도 하라고 하시니 제가 하지는 못해도 그 말씀은 기억하겠습니다. 그게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잘 지킨다는 말의 원래 뜻입니다. 자, 그 이하에 8번 나온 거는요. 그거는 중요하긴 한데 시간 관계상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건 각자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집중적으로 출애굽기 12장에 관해서 다시 한번 하든지 하면서 또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은 결국 뭡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출애굽기 12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의 그 피난민 같은 찌질한 백성들을, 그죠? 걔네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보신다. 그런데 그들을 군대라고 보시는 이유는 그들이 해야 할 영적 싸움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씩 교회를 다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군대를 이끌어야 할 모세와 같은 존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기드온처럼 변해야 될 존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귀신에 들린 거고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그죠? 그런 사실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할 때 여러분 혼자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싸우십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영적 싸움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예수를 대장으로 모시고 정면으로 공격해 들어가면서 마귀를 쫓아내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